말씀이 그 배경을 보면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이제 유다 13대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그 히스기야 왕 하면 우리가 종교 개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로 그분은 29년을 치리하셨는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믿음으로 이제 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치 개혁, 종교 개혁, 많은 개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유다의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하 18장 5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후 이러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받을 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지만 첫 번째 유다 여러 지역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이방 신전을 말합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제거한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외부에 있는 신을 들여다가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남미 가면은 캐톨릭 하면은 캐톨릭 캡자도 모르는데 엄마가 캐톨릭이니까 자기는 캐톨릭이래.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거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이렇게 하고 골 한 골 넣어도 이렇게 하고 뭘 해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남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배경이, 우리나라는 불교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이니까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종교를 생각해서 자기도 불교다는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가고요.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종교를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아니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까지 완전히 산당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높은 산 위에 산당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저 산 위에 있는 신전에서 오냐? 저 산 위에 있는 신전에서 오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산 위에 저 신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그것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서 뭐 기도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 도움은 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다. 저 위에 신전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는데 외부에서 온 이방신들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상부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개혁의 그 내용을 보면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하반부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외부에서 들어온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개혁을 했습니다. 내부 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놋뱀을 부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 놋뱀을 부수면 안 됩니다. 놋뱀을 부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놋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물인지 모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저것은 장대 위에 들여 높인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상징을 합니다.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놋뱀을 보면 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해서 독이 퍼져 있는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 놋뱀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놋뱀을 보면 산다. 오늘 죽어져가는 영혼들은 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바라보면 다 산다. 오늘 문제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놋뱀을 우상으로 여기느냐 이런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범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은혜의 도구가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외부에서 들어온 우상을 부수는 것은 당시 굉장히 쉬운 개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딱 나서서 우리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다 어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도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우리는 왜 잘못을 짓습니까? 잘못을 알고도 짓지 않습니까? 모르고 짓는 건 별로 없어요. 잘못을 알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완전히 개혁한다고 하니까 에이 이참에 나도 개혁해버리자 라고 하는 쉬운 개혁이었다. 쉬운 개혁이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정신적 지주로 여겨왔던 이 모세의 놋뱀을 부순다는 것은 굉장한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개혁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과감히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정신적인 지주의 놋뱀, 모세의 놋뱀을 히스기야가 왜 부셔버렸을까요? 아니,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인데 왜 그것을 부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놋뱀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살려준 상징물로 민족의 교육적, 정신적 지주로 삼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그 나중에는 그 놋뱀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걸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이런 착각을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딱 있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본당이 맹숭맹숭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징물인데. 그러니까 엑소시스트에 뭔가 귀신이 나오면 십자가 이러면은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은 성당에 가면 용품 사는 게 있습니다. 용품점에 가서 이제 캐톨릭 그 묵주도 사고 십자가도 사고 마리아상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밖에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기도 받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받느냐면 묵주에 마리아 상에 안수를 합니다. 신부님이 안수합니다. 대신 그렇게 해서 그 산 십자가에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약발이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신 아니겠어요? 이런 걸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의 상징은 굉장히 좋아요. 그 정신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오래 가니까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배웠습니다. 내가 왕 되면 저 분명히 부순다. 그런데 그 원로들까지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우상을 놓고 우상이 그 모세의 놋뱀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분향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로들의 반감은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25살 청년이 왕이 되어서 그 내부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셔버리고 나서 이름을 너후스단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너후스단은 원어로 말하면 네후시탄이라는 건데 이것이 모세의 놋뱀을 상징하면서도 사실은 놋쇠 조각이다. 그래서 너후스단을 이름을 붙일 때 쇠 조각에 뭐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에 절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 쇠 조각에 바위 덩어리에 부처상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부처상 앞에 뭐가 부처가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돌 덩어리 아니겠어요? 돌 덩어리.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부처상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부처상을 들고 작은 방에 갖다 놨어요. 그 어머니가 작은 방에 가셔서 그 부처상에서 또 왜 이걸 여기에 갖다 놨냐 하면서 거기서 또 그렇게 그걸 가지고 거실에 갖다 놨어요. 이거 누가 자꾸 갖다 놨냐 하면서 거실에서 또 이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갖다 놨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뭘 절을 합니까? 나무 아닙니까 이거? 고양이상을 만들어 갖고 고양이상을 만들어서 앞에 놓으면 어머니 절하겠습니까? 내가 왜 고양이한테 절하니? 그러면 여기 부처상을 만들어 가지고 놔놓으면 부처님이 그 뒤에 있으면서 왔냐?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시끄럽다 복잡하다. 사실은 아닌 거 알거든.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부적 하나에 벌벌 떨고 부적 뛰면 되는데 나는 못 뛰겠대. 그래서 내보고 좀 뛰들. 그럼 지는 살고 나는 죽어도 되나? 그러나 믿음 가운데 뛰면 되는데 종이 조각인데 너후스단 종이 조각 새 조각인데 뭘 여기에서 절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놋뱀 정신이 변질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 첫사랑이 뜨거웠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랑하는 우상이 되버려. 나 옛날에 이랬다. 나는 옛날에 이런 거 다 했다. 이거 다 배웠다. 봉사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냐. 너무 감격했어.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이 봉사가 10년 딱 되면 그냥 유스트 돼가지고 이 봉사가 내 자체의 자랑이 되고 내 내면의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사실은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소중한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목사도 으쌰으쌰하고 괜찮아요. 근데 소중한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유스트 돼요. 그래서 고착화되면서 이게 변하는 것이 없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그러면서 어느 한국 교회는 장자교회다, 모자교회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랑하는.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새롭게 되지도 않고요. 성장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본문 4절 말이에요.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신앙생활 평생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이 목회하는데 단기 목회가 아니잖아요. 장기 목회잖아요. 저는 소중한 게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근데 너무 오래 있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나이 될 때까지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목회를 보면 이것이 저에게 큰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달이라 일컬었다. 제 속에 너후스달은 없는가?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목회,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척할 때에 그 10명 앉혀놓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질됐더라고. 그단세 변질돼버렸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길을 열어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처절한 저와의 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장기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장점이 그것이 장점이었어. 한때는 여러분을 성장시킨 장점이었어. 근데 그 장점이 유스트 돼가지고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너우스탄을 삭트고 키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보면 옛날에 나 다 배웠다. 옛날에 나 다 배웠다. 이렇게 하면서 너우스탄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들보다 가지지 않은 그 강점이 있다면, 아니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다면 지금은 그 은혜가 혹시 내 자만으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내 강점이, 내가 강한 이 강점이 혹시 교만으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너수단을 부수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적 회복과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소중한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담임 목사인 저의 공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제 아니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목사는 타락하기 시작. 아니 말 안 하더라도 그 마음에 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마음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타락하고 그 목사의 속에 느우스타는 삭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 부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예수 잘 믿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으면 다 끝나요.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계속적으로 잘 믿으면 좋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헤매고 넘어지고 또 뭔가 상처받아서 저도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단에서 갖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건드리면 저 쓰러져요. 시험을 금방 받는다 제가. 그럼에도 이게 참 지금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저도 시험 받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주일인데 입을 덮으시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와요. 목사님 설교라도 해주셔야 돼요. 안 가야지. 알아서 하세요. 나 안 가요. 그래도 설교라도 해주셔야 돼요. 나 이번 주 설교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도 오고, 그래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뭔가 의미를 또 찾고, 또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뭔가 찾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지 막 싫은데 억지로 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큰 선물로 받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느우스탄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느우스탄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느우스탄을 어떻게 제거하는데? 그냥 내 있으면 그거 제거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네 자신부터 개혁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혁은 종교 개혁가 켈빈을 떠오르게 합니다. 켈빈은 어마어마한 로만 캐톨릭의 어마어마한 그 정치 집단으로 타락한, 결국은 죄를 돈으로 바꾸는 이런 타락한 중세까지 갔습니다. 이 캐톨릭이 15세기 중반까지 그렇게 가버렸어요. 갔는데 거기에 켈빈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인데 이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정치 집단으로 이게 뭔가 세력으로 파워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거대 바위가 계란으로 깨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켈빈이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외부의 세력과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게 그게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죠. 그런데 이 켈빈은 외부 세력과의 그렇게 대처하면서도 개혁된 내부 세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외부의 동성애를 대항하고 외부 세력의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지만 오늘 교회는 내부의 느우스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내 삶 가정에서 내 마음에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우상이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기업입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너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 너가 변하면 기업이 변해. 네 자신이 변하면 사랑방이 변해. 너가 변하면 교회가 변해. 이것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지, 변해야 살지,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들었어.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게 돼 있어. 오늘 먼저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의 절대적인 믿음을 다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절대적인 믿음을 다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타협하게 돼. 그래 또 넘어져 버려. 결단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이것저것 타협하다. 오늘 이민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와 타협하는데 성도의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타협하고 직분과 물질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또 어떻습니까? 사랑방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방이라는 것이 매주 모이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매주 모여서 따끈따끈한 뉴스를 알고 같이 케어하고 도와주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사랑방은 사랑방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민사회에 매주 모이기가 그렇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기존 성도들에게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이겨내고 꿋꿋이 그렇게 가야죠. 그게 그래요, 힘들어요. 뭐 2주에 한 번씩 모이세요.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세요. 이래갖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이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안 나오면 2달에 한 번이고, 2번 빠지면 3달에 한 번 모이는 거죠. 그러다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주 전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아파서 이머전시 갔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 주에 매주 모이면 이번 주 따끈따끈한 이틀 전에, 아니 바로 하루 전에 아이가 이머전시 갔다. 사랑방 식구들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가는 거죠. 다 전화하고 그때그때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거죠. 타협한 거죠.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내부의 그 엄청난 세력에 대항하는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리고 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신앙 배경은 히스기야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과 타협하지 마세요. 또 세상 법과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내가 항상 예수 중심으로 하면 지금은 더뎌가고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18장 5절 상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열왕기하 18장 6절 상반부에 보면 그가 곧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인데 행동과 시대 흐름을 적으면 되지 왜 히스기야의 믿음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도 보시지만은 그 행위 뒤에 나오는 그 행위 뒤에 근거가 되는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중에 초점이 돼요. 이 말씀에. 산당을 깨고 부수고 하는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합니다. 이왕 나온 것 중심을 바로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올 때에 여러분이 내가 좀 힘 좀 받아서 내가 좀 상처 있는데 위로 좀 받아서 한 주간에 휘발유 떨어지는데 채워가고 배터리 방전 났는데 이 배터리라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배럴이 방전 났는데 거기에 충전해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오늘 똑같은 예배자이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니까. 그러나 내 유익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중심으로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저 문을 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할 때 드리다는 리저브라고 했죠. 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예약해가지고 예약한 자리는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외에는 절대 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를 왜 놓칩니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놓친다는 것은 벌써 예약하고 예약을 취소한 거 취소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님이 기다려요. 페널티를 물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또 기다려요.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예약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이거 당연히 보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된 행동의 동기,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 헌금을 왜 드려? 주일이니까 헌금 드려?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 헌금을 왜 드려? 드리라 하니까 드려? 저 또 돈 이야기 하네? 에이 기분 나쁘다. 여러분 돈 이야기 한다? 만약에 헌금에 대해서 부담이 있거나 헌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선교하겠다고 내가 몸은 직접 못 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많지 않아. 그러나 내 정성을 한번 드려야지. 그거 받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 중심에 대해서 계속 역사선대 행동 이야기하고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면 되지. 왜 믿음과 중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오직 바라보는 저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 한 주간도 한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후스단을 제거하라. 괴롭히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네 속에 내면에 네 장점이 우상이 되어 있고 네가 잘됐던 것이 옛날에는 한때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이 자만과 교만이 되어 있고 네 속에 네 자존심 가지고 있고 네 너후스단이 돈이고 기업이고 자녀라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분이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후스단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데 열왕기 하 18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내 속의 내면의 너후스단을 제거하는 순간 하나님은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너후스단을 제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